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복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윤희 집사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은혜로운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쫓으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에 따라 채워주신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신 모든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아픔 또한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약하지만 언제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아버지를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리에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과 본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게으름을 멀리하게 하시고 용기와 지혜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 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아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 내가 조롱하겠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려 닥칠 때에 그때에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독서는 야고보서 3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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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 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 물과 쓴 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 물을 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섰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서민경 성도님, 유근정 전도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행위의 그 근원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근원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건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당신의 고백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고 우리의 온 중심을 하나님께로 모아 그 말씀에 집중하길 원하오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믿어져서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자유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삼독서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질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을 정확히 알아야만 그분을 제대로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정확히 알아야만 요한복음 8장 32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질문을 던지는 신앙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간다. 즉 예수님에 대해 질문하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않아도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몰라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 알려지지 않는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는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의 꿈에 대한 말씀이 선포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꿈이나 비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말들이 나오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예배에 참석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생각하는지를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28절에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을 파악한 다음에 그것들을 정리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과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였죠.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아주 능력 있는 예언자 아니었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던 예언자였잖아요.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예언자쯤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정답인가요? 오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대답에서 정답을 발견하지 못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십니다. 바로 너희는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랑 동고동락한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생각하느냐고 말이죠. 그러자 수제자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뜻입니까? 헬라어 원어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는 뜻이죠.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다른 뜻도 있는데요. 그 단어는 헬라어인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말 다 알고 계시죠?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즉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마가복음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는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합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고백했죠.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단지 구원자로 고백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삼독서 복음에는 그 답변에 예수님의 반응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그 반응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라며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대답이 정답이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많이 베푸시는 예언자일 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30절에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그 반응이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면서 자기에 관하여 자기가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구원자라는 사실은 널리 알릴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널리 알려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아직 그것을 말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알려져야만 합니다. 바로 그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이죠. 부활은 유일회적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뜻이죠.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죽음에서 부활할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자 당신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자 그 사실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이면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바로 그 사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예고를 하십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건데 바로 그 사실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자 32절 이하에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 또한 황당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고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고는 항의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항의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경거망동한 행동입니까?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의 멱살을 잡다니요. 지금 방금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며 하나님으로 고백했잖아요. 어떻게 그는 그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걸까요? 그가 그렇게 강하게 항의한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지 않았으며 부활은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사실 그는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로 믿었던 게 아닌 겁니다. 그는 베드로를 고난에서, 가난에서, 어려움에서 건져내서 형통케 해줄 구원자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부라는 비천한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어부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직업입니까? 열심히 일해도 인생 역전은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게서 능력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능한 능력을 보았죠. 그분을 따르면 뭔가 얻을 수 있겠다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다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차지할 수 있겠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뇨. 자기 인생을 다 걸었는데 죽으신다뇨. 모든 것을 올인했는데 죽으신다뇨. 그러면 베드로는 쫄딱 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멱살을 잡고 그렇게 항의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우리의 고난에서, 우리의 가난에서, 우리의 어려움에서, 우리의 질병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로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믿어야만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죠. 우리를 위해 그 어떤 기적도 다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능은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의 전능은 생명 창조의 전능입니다. 구원의 전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기적인 것이죠. 바로 그 기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렇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며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에 사로잡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탄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인 구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는 사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바로 고난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하는 존재인데요. 그래서 사탄에 사로잡히면 사람의 일에만 관심을 두는 겁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일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죠. 나의 욕망을 채우는 일, 나의 쾌락과 즐거움을 채우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내 뒤로 물러나라는 말씀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 사라져버려라 라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예수님을 좀 오해했다고 해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내 앞에서 사라지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내 뒤에서 물러가라 라는 말씀은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은 내 앞에서 사라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은 나보다 앞서지 말고 나보다 뒤에 서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보다 앞서서 생각해서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고 그분보다 뒤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정확히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말씀은 베드로를 쫓아버리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 우리도 예수님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예수님보다 앞세우고 예수님께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도와달라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뤄달라고 요청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은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34절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앞서려는 나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나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져야 하죠. 바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저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맡기시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35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목숨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이라는 뜻으로 생각되시죠? 하지만 거기서 목숨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목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푸시케라는 단어인데요. 푸시케는 혼이나 영혼을 뜻하기도 하고 영혼의 생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35절은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영혼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생명을 잃게 된다. 즉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또한 35절의 후반부는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영혼의 생명을 잃는 사람은 그 생명을 구하게 된다. 즉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죽는 사람은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말이죠. 37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냐고 질문하셨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대가죠. 나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이 맡기시는 고난을 감당하는 대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예수님은 우리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우리에게 나보다 앞서가지 말고 내 뒤로 물러서서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그렇게 부인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함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분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보다 앞서서 살아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앞장 세우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만을 고집하며 내가 앞서갈 테니 주님은 그저 도와만 달라고, 그저 내 뒤를 따라오시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해만 달라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지켜 보호해달라고, 오직 나만을 위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서라고 말입니다. 나보다 앞서서 가지 말고 내 뒤로 물러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온전히 나를 배우고 나에 순종하며 나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만 드러냈던 그런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죽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감당하며 나가게 달라고, 그로 인해 참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루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보다 늘 앞서가며 뒤따라가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것을 행하며 그 나라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것을 직접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구원의 은혜,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화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또한 그 은혜를 지역사회에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며 예수님보다 뒤에 서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그분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해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세상의 그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참 빛 가운데로 나와 예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아로 인해 늘 예수님보다 앞서가며 예수님 보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우리지만 주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우리의 그 죄악된 자아를 죽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뒤에 서서 온전히 예수님의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뒤로 따라가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나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저는 혼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니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그 어려운 싸움들을 잘 싸워내며 주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따를 수 있는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소. 성령의 말씀을 행하며 날마다 기쁨과 자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늘 예수님보다 앞서가며 예수님께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드리며 내가 추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그저 도와만 달라고 말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보다 앞서가지 말고 내 뒤에 서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의 자아를 죽이고 고난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사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랐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참된 자유와 평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루고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며 고백한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 더욱더 적절하고 귀한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좀 환영하면서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방문하셨던 정은비 자매님께서 등록해 주셔서 저희 교회의 식구가 되셨습니다. 자매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우리 지난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말씀이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오전에 말씀함 2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죠. 9월 13일 우리 황은지 집사님의 졸업 연주 비공개 연주가 있습니다. 다들 중보해 주셔서 졸업 연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9월 27일에는 우리 황은진 집사님의 졸업 연주 공개 졸업 연주가 있습니다. 이 연주에 참여를 원하시면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하는데요. 거기 주보에 있는 이메일로 직접 예약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천정민 집사님께 신청하셔도 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로마서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오이코스 선교회 그리고 좋은나무교회 이세용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후원하고 중보했던 신기재 선교사님, 우리 암으로 판정받았던 선교사님께서
수술 잘 마치고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후도 좋아가지고 회복이 잘 될 것 같다고 하고요. 다행히도 치료가 잘 되고 해서 항암도 안 받으셔도 될 것 같다고 의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인사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96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